이제 우리 창세기 22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련된 큰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23장부터는 사라도 죽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어떤 큰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고 그 큰 민족들, 그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 사건, 그 장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이집트도 갔다가 롯을 구출하기도 했다가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헤어지고 그 갈대 밭에 갔다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그 순간부터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게 되는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반복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의지에서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장사 지내는 그 장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이삭의 이제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어져가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하면서 내가 너와의 약속뿐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모든 너의 후손들, 할례를 상징으로 해서 너의 후손들과도 계속적으로 이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내용이 길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잠깐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약속을 잇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까지 시험하시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일단락되는 그 마지막 단락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떠보려고, 어떻게 하나 떠보려고 혹은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는지,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믿음이 성장되는, 더욱 믿음을 성장시켜서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그 끔찍한 명령이기도 했죠. 그런 시험의 내용은 아주 끔찍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의 내용을 잘 아니까요. 그 시험의 이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죠. 번제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결국 시험 받는 너에게 유익을 주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고 다루고 있고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락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반복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추가가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고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들을 담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신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할 일들과 그 약속을 통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견고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많은 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늘의 별과 같아지고 복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 내가 하라고 했지 무조건 해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인격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이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다. 짐승의 몸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일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인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정말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죽여버린다면 약속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도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서라도 친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방편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이삭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삭은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신뢰,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삭은 자신의 인생 전부죠. 고향집을 떠날 때부터 목적이 이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무슨 어마어마한 위인처럼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 밤에 저녁에 바위를 붙잡고 울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한 순종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변함이 없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었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순종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변덕이 있는 분이면 이런 순종은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의 꿈, 이 사람의 인생 전부를 거기에 믿고 신뢰할 만한 영광스러운 꿈을 꾸게 할 만한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에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해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드라마 주인공 같은 사람을 자꾸 상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이삭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순순히 결박되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스스로를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백에 그도 동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올라가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이삭을 바치지 않았죠. 이삭도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상징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독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생각, 계획을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서 참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과 혹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성격이었나?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뻔하고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은 완벽한 희생과 완벽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마음이 곤란해지고 혹은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게 순종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자들을 책임지고 구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고 평강이 없고 좀 불안한 것이 있고 뭐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이러면 다 끝장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기준이요, 내가 믿음의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분에게 내 전부를 맡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고치고 믿음도 견고하게 하며 연단하고 시험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영원 전부터 있던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게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연단하고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험을 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안전하게 아브라함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람에게는 결함이 많았습니다. 결함이 많았고 수십 년간 자신의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주변에 수많은 민폐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한 30% 찌질한 면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요. 아브라함을 보호합니다. 사라를 보호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났건 뭐 어쩌건 간에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던 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생각과 계획과 어떤 것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그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배우자, 부모, 자식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수수방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서라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것은 22장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뜬금없이 이제 나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홀은 여러분 그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화이트보드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꺼내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요 부분만 잠깐 설명드리겠어요. 왜 요 부분이 들어갔는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영빈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 아들이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데라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나홀이에요. 근데 하란한테는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을 낳고 하란이 죽어버려요. 금세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아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란이 롯만 낳았냐? 롯만 낳은 게 아닙니다. 하란이 딸도 낳았어요. 밀가라고 하는 딸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 하란의 딸 밀가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하면 자기 삼촌이랑 결혼. 나홀과 밀가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 자식이 생겼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사람이 아들을 많이 낳아요. 8명이나 낳았는데 그 아들 8명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쫙 있습니다. 거의 뭐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중요한데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중요한 사람은? 그렇죠. 부두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있죠. 아들 낳고 부두엘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두엘이 누구를 낳느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만 낳은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구도 낳죠? 라반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죠. 근데 뭐 거기서는 라반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된 것이고요. 여기 리브가 딸은 거기 20절부터 나오는 족보에서 전부 아들 이름만 있어요. 전부 아들입니다. 유일한 딸이 리브가만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절부터 24절 사이에 뭐 누가 낳았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 들린 게 이게 뜬금없이 왜 들어갔냐 싶지만 사실은 유일한 딸 리브가를 설명하려고, 리브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하려고 이게 잠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냐면 이삭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이삭을 기준으로 보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촌 동생이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동생뻘 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도 자기 동생뻘 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근데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아내지고 나서 천사가 사실은 그 모자를 도와주죠. 죽을 뻔한 그 모자를 도와주고 이스마엘은 자기 어머니 하갈의 고향에서 이집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집트에 가서 살진 않아요. 살진 않고 다른 데서 살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나라 이집트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마지막 단락이 돼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삭도 죽을 뻔했는데 이삭을 살릴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실은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손대지 마라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는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잠깐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이방인이 아닌 데라의 후손, 다시 말하면 셈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있고 데라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도 역시 셈의 후손 중에 리브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때 또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화이트보드에 신경 쓰실 일은 없고 그렇게 잠깐 앞부분에 이제 족보를 잠깐 설명하고 나서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창세기 23장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창세기에 세 명의 족장들이 등장하는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거의 이야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따라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혹은 뭐 약속 때문에 방랑하고 여행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고향집을 떠나서 이렇게 그 근동 지방을 쭉 여행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약속을 받고 여행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방랑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 할아버지와 아들과 이 손자가 거의 비슷한 인생의 길을 걸어요. 여행을 하고 약속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낳은 이후에는 족장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이 파란만장한 여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출발하면서부터 창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정체, 그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출발했던 인생의 이 여정이 일단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의 후손들, 아버지의 믿음과 그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사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다라기보다는 한 세대의 마무리, 그리고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세대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져 가는 과정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 그것이 후대에 이어질 때, 유산처럼 이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여전히 의지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23장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뭐 앞부분에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23장은 제가 오늘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라가 이제 127세를 살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한 37살 될 때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이제 이 사라를 매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자신이 살던 그 헤브론 지역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헤브론 지역에 살던 헷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헷 족속들, 헷 족속들과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23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70세에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금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죠. 그러면 거의 그 가나안 지역에서 60년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당신들 사이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뭐냐면 너는 너의 형제, 부모,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연결된 그 사회와 단절되고 분리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그 자신을 둘러싼 그 시대와 혹은 그 사회와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리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서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였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인 여기서 물론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적인 대리자로서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말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그저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에 섞여 있는 사람은 아니나 이 세계와 동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나 그러나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혹은 교회가 너무나 지독하게 이렇게 세속적인 목적으로 단결되어 있거나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세속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위안을 삼는 그것은 정말 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회에 60년 넘게 살았지만 자기 자신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온 사람이지 여기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6절에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지 이방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표현은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약속이 여기 성취되고 있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도 복이 될 것이고 내가 준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복이 통로처럼 흘러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여기서 지금 성취되고 이방인들에게 고백받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뭔가 거기서 거대한 건축물을 하거나 영웅적인 전쟁 영웅이 됐거나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당신을 생각하는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의 막바지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몇십 년 전에 자신의 조카 롯을 살펴봅시다.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도 성문 앞에서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가는 사람 다 간섭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이었죠. 롯은 소돔성에서. 그러나 소돔성에서 롯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죠. 그러나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넘어온 이 이방인이 우리한테서 대장질을 하려고 하느냐. 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롯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선명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물론 거기에는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라고 할 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훌륭한 점이 없기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해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면모들이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선지자로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과 비교해 보면 더욱 선명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교회는 먼저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급선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론전을 하고 여론을 어떻게 하고 해서 교회가 홍보를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것이 급선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최고위 인사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정적들은 조그마한 꼬투리만 있어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바벨론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예배 드리게 하지 맙시다. 통과됐어요. 왕이 통과시켰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혹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한테 던져줍시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늙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짓밟으려고 할 때 다니엘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면 다니엘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법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개심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를 왜 미워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매우 진실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드러낼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후손들에게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거류자입니다. 라고 할 때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연관 있는 사람인데 매우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실 중에, 우리 땅 중에 우리가 묘로 쓰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 좋은 데로 가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번에 걸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무엇을 하려고 했냐 하면 해족속이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매장지를 제공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매장지로 사용할 소유로서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사실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제공하고 싶어 했고 땅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매장지가 있으니까 묘실이 있으니까 거기 묘실에 사용하세요 정도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땅을 원했어요.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려고 한 장면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자기는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땅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얻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족속의 몇 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비용을 지불하고 마므레 동쪽에 있는 땅과 거기에 속한 수목들, 동굴들, 거기에 대한 정당한 소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22장과 22장 말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 마므레 동쪽에 있는 이 땅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소유하게 됐던 이 소유지가 무덤이었고 묘지로 사용되는 땅이었는데 이 땅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거기에 묻힌 하나의 가족묘로서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의 안식처로 소유하게 된 땅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내가 죽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의 조그마한 부분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된 이 땅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 약속의 땅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은 남는 것입니까? 땅은 이 굴에 묻혀 있는 조상들의 뼈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돌아갈 곳은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할 곳은 내가 기억하고 유산으로 받고 다시 유산으로 물려줄 것은 바로 그 약속이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소유하게 되었던 그 작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임과 동시에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본향을 찾는 자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 땅에 자신의 아내를 묻었고 자신도 그 땅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도 어디에 살던 그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 장소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여기에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것을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올 곳이 바로 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마므레 동편에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 마므레 앞이라 되어 있는데 동쪽을 말합니다. 마므레 동쪽에 있는 헤브론 동쪽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도 묻히죠. 야곱은 멀리 이집트에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들의 뼈를 다 수거해서 가나안에 와서 이 굴에다가 묻어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언젠가 이 이집트에서 떠나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내 뼈를 같이 가지고 가서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곁에 묻어달라. 내 아버지 이삭의 곁에 묻어달라. 이삭과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그 표현이 관용적 표현으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 뜻이지만 실제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내 조상에게로 갔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도 이집트에서 몇백 년을 살고 몇백 년 동안 묻혀있던 그 뼈를 물리적으로 그 굴에 자신의 조상에게 돌려보낸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리고 창세기의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로 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기대합니까? 그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유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안식하려고 마련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거기서 안식했고 아브라함이 안식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버지가 자신의 열조 조상들이 품고 살아왔던 그 믿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이것을 남겨놓고 23장이 마무리가 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남겨놓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이러한 물리적인 무덤이 있지는 않죠, 이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기억되고 설명되고 선포되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 조상, 내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며 그 땅에 묻혔던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을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3장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전체 내용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그것을 이정표로 삼아서 어디에 있던 그 약속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고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자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살아갈 후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굴이나 땅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와 교회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살고 우리도 그런 후손을 이어갈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